네, 오늘 설교 말씀 신약 마가복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 절씩 돌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물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람을 보이니 거기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이 양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 시간이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바로 그처럼 감사와 찬송을 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평화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거든요. 길 한가운데를 딱 막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니 내가 저 돌을 옆으로 치워야겠다.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을 옮겨보려고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는데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꾀를 내가지고 학교에서 지렛대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해내서 옆에서 나무 하나를 꺾어서 돌을 치워보려고 막 하는데도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길을 가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죠.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제 다 해보았느냐? 아이가 얘기해요. 내 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써봤는데도요, 도저히 안 돼요. 아버지가요,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직 네가 해보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단다. 아주 쉽고도 간단하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가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아이는 깨닫고요,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길 한가운데 돌을 치우지 못한 것은 힘이 딸려서예요. 힘만 충분하면 충분히 그 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을 더해줄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아버지라는 힘센 어른이 한 명 있는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아이는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이 모자라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다른 방법 혹은 그 대상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모자라요. 모자란 그 힘을 더해주거나 보태줄 대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대한 능력 옆에다 두고서 딴짓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역에 마침표를 찍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당히 연관이 깊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10절 있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하네. 여러분, 앞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유다의 반응을 기록을 한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씻기기 위해서 뭘 부어요? 아주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거든요. 아마 가룟 유다는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을 헌금으로 내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뭘 맡았어요? 돈을 맡은 사람, 동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중간에 살짝 빼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동계를 맡은 자로 돈을 사람으로 배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유다의 배신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동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컸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향유를 허비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예수를 보면서 커다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타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결행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욕심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의 이름 속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가롯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유다의 고향이 가롯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살던 유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이 가롯의 뜻이요, 자객이에요. 자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자객은 당시에 열혈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열혈당원은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던 단체가 바로 열혈당이었어요. 어떤 방식이냐라고 할 때에 로마의 주요 인물이 있어요. 로마의 앞제비들이 있어. 우리 일제 앞제비들. 그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가서 테러하거나 암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였어요. 유다가 바로 이 단체의 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혈당원 유다,
바로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된 유도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자로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로마를 철저하게 부서뜨렸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해갑니까? 그 기적 보면서 야, 이런 기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니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니까 실망하는 거죠.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실망 속에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뭐가 욕심이 더해지니까 사단을 다 조금 작용하니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 뭘 담겨요? 불을 담긴 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대제사장의 무리를 만나서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승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진리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내 기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반대되고 상충하여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때에 담대히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 부딪힘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배신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던,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모 자식이 왜 싸웁니까? 서로 미워서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따라오면 내 뜻대로를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부딪힘이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포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지 못한 선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유다 역시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낙오하고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디 긴장할 때만 포기 찾지 마시고요. 좀 아재인가요? 긴장할 때만 포기 찾지 마시고 신앙 속에서도 많은 포기가 우리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와 있는데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원래 유월절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했을 때 그 행동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관습이 내려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장소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알아서 다 준비해 줄 것이다. 다 준비되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한 가지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이삭이 눈치도 없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딱하니 또 나타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준비하시고 그들이 승리하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준비하심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보면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까지 정말 의심하고 결단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결단하여 가보면 준비되어 있어요. 다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결단하고 움직여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딱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나의 객실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나의 객실, 예수님의 객실. 우리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네. 이때 준비된 장소가 뭡니까?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 집을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지칭하셨어요. 왜? 마가가 예수님께 내어줬기 때문에. 마가의 것이지만 마가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담대하게 내어드리니까, 흔쾌하게 내어드리니까, 내 거지만 예수님 필요하시니 내어드리니까 그 집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객실이고 나의 객실이 된 것. 저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고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흔쾌히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객실이 되는 것, 예수님의 객실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축점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방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되고 예수님이 원하실 때 무엇이든 내어드릴 때 그것은 예수님의 객실이 되는 것. 만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내가 나를 드릴 테니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객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돈을 나를 위해 써야 되겠다. 너의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네 예수님 쓰십시오 라고 내가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객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 나의 객실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나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객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생각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예수님의 객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딪혀가는 생각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와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잘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요, 이들이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부부싸움이 문제가 돼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상관이 없이 싸움이 막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부싸움이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많아지지 않거든요. 이 내 생각이 강하니까 부부싸움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죠. 자, 이거 막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말을 내뱉기 전에 사랑스러운 단어를 먼저 말하고 말을 해보세요. 세상이 바뀝니다 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날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집 방마다 뭐라고 써붙이느냐, 먼저 사랑스러운 말부터 라고 딱 써붙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딱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이 집안이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 남편이요,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열이 나거든요. 막 이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어요. 근데 벽을 딱 보니까 뭐가 붙어요? 화내기보다는 사랑스러운 말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화내기 전에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 집안이 이게 뭐예요? 아주 쓰레기장 같았어요. 사랑스러운 말부터 하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도 말합니다. 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온종일 놀기만 했는 줄 알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 너무나 바빴답니다. 이번엔 남편이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그렇지만 퇴근하는 남편도 생각해 주어야지. 좀 정돈해서 나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까무러치게 사랑스러운 당신,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오늘 온종일 손님이 오고 그래서 도저히 치료를 그러할 시간이 없어서요. 매력이 철철 넘치어 홍수가 나는 여보, 내 몸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웃기잖아요. 자기들도 얼마나 웃긴지 이게 싸움이 사라져버리는, 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의 싸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소하지만 지키니까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는 방법, 사소한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켜나가면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이미 누구의 사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만약 말씀 속에 답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말씀을 듣겠습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게 필이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객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